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잘도 잔다 아기잘도 잔다 고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년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지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록 저희가 에베소서 4장에 오늘 24절 말씀 17절 이하로 끝절까지 중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 이것은 본문에서 보면 22절에 있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대한 새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새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새사람, 특별히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그게 와, 의로 뭐 이런 거 빼버리면은 진리, 거룩함, 지으심, 새사람. 이거 5단어로 봐도요.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나오는 단어 진리, 거룩함, 지으심, 그리고 새사람.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어려운 단어예요. 전부.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런 문장을 만들려고 나름대로도 단어 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려고 예를 쓴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로마서에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는 마치 현장적으로 그냥 막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그 알리려고 하는 막 이런 막 푹푹푹 쏟아 나오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인상이 있다 그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 에베소는 잔잔하면서도 큰 지금 양을 막 밀어붙이는 그래서 풍부한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향을 하나로 딱 해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대량으로 지금 이동되어지는 어떤 언어들, 표현들을 좀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안정되지 않고 막 뒤섞이고 막 혼란스러우면요, 이 절대 안 맞아요. 이 안정되게 쫙 나가는 물결이 있다면은, 에베소서 앞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까지, 갈라디아서나 저쪽에 로마서까지, 이런 표현은 하나의 물줄기, 작은 물줄기인데 불구하고 힘있게 팍 나가는 것, 쫙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에베소 이하로
히브리서 전까지, 그까지는 이 힘이 확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잔잔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로 엉켜 있으면서도 이게 방향이 일정하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에서 많이 느낀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옛 사람하고 구별되어지는, 옛 사람은 뭐며 새 사람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깨달아야 적용되어지는 이 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듣는 에베소 성도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오늘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이걸 듣고 새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새 사람하고 외쳤을 텐데, 이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느냐, 이 내용의 새 사람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하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냐,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냐, 또 그 해석을 듣는 청중이 새 사람이냐, 요걸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죠. 옛 사람은 어디서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디서 새 사람이냐. 내가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내한테서 옛 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설교 듣기 전에 새 사람이었고 옛 사람이었고, 설교 들은 것으로서 새 사람이냐, 설교를 선포하기 전에는 옛 사람이고 설교를 선포하고 난 뒤에는 새 사람이냐?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어디다가 둘 거냐? 어디다 둘 거냐? 관심 없고 뭐 옛 사람이 하든지 새 사람이 하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달라질 게 없는데, 한 시간 교회 한번 나갔다 와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여전히 옛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새 사람, 옛 사람은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고 또 어떤 구분되어지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사도 바울 자체가 새 사람에 되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 내가 다른 사람이다. 사람은 똑같이 바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면 지금도 불러줘야 되고, 전에도 바울이었고 지금도 바울이야. 그 사람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밥 먹는 방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에게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이다 불러주는 이 구분, 자기 자신이 이걸 내가 새 사람이다, 내가 옛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옛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분을 자기 스스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 옛 사람 버리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24절의 말씀에 새 사람이라든지 또 22절에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내용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인생을 오랜 세월을 두고 지금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서 분명하게 옛 사람, 새 사람, 이 구분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언제부터 어떤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언제부터 어떤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사는, 그 전까지는 옛 사람이다 하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래서 새 사람이고, 그래서 옛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 지었다.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요. 아마도 지금도 많이 적용을 하겠죠, 적용을. 근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적다. 영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 없지는 않아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어떤 요구가 되어지고,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아주 없다 하면 그거는 안 맞죠.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참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도 있잖아요. 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당신,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새 사람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다가 비추어서 새 사람이라 하느냐. 그냥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하던 습관하고 좀 달라지는 거. 어쩌보면은 까먹어서 늘 가는 사람이 이제 까먹어서 안 가는 거, 요런 것도 비춰보는, 요런 대로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든, 어쨌든 간에, 새 사람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도 쓰듯이, 달라지는 삶, 거기에도 분명히 적용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참 신앙을 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하는 이 성경의 표현에 분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요 표현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야 된다. 막연하게 새 사람이 되라. 사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새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 속에 있던 사람이라서 이제는 감옥 속 가지 마라 하는 뜻에서 했다. 안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이제는 참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 직장도 가졌다. 결혼도 했다. 이런 가정을 가졌다. 가정 못 가진 같은 사람이 가정을 가졌다.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달라진 것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서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교회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이 듣는 청중의 그 입장에서라도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자체를 분명히 비교해 볼 수 있고 딱 잘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죽었던 자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사는 기라. 그건 순간적이라.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이 구분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에베소서 특별히 4장에서 무엇이 새 사람이고 무엇이 옛 사람이냐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이 구분해난 표현해난 거짓을 버리라든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 표현을 전체가 다 옛 사람, 새 사람에서 하나하나 구분해난 이런 표현을 지금 4장 전체에 보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 전체 가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거 하지 않으려고 싸움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관습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요구되어지는 도덕,
그것 갖고가 아니다.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이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걸 본인이 분명하게 체험하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았다라는 것에 나는 지금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는 이런 자세로 자기의 삶을 비추보고 연결해보고 부딪혀보고 하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다 라고 부른다는 요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모든 시대에 그것 자체를 자기 스스로 자르는 거예요. 가른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또 그 시대나 그 국가사회, 그 지방사회, 안 그러면 종족에서 어떤 요구되어지는 도덕이나 윤리 자체적, 이런 어떤 범위를요, 훨씬 뛰어넘는 인간 자체에 모든 인간이 골고루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것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요거를 받아들이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요구, 사도 바울의 표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꾸준하게 모든 인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진다, 표현되어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나는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사회의 윤리에 맞춰서 기존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다 하는 데다가 내가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내 인간 자체에 대한 한 사람의 살아있는 이 모습에서 다른 사람도 살아있는 걸 통해서 보면서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인정, 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죽었다 살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내가 인식을 해줘야 돼. 인식을. 저 사람도 새 사람이다. 저 사람도 새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는 느낌을 받아요. 느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식을 해주든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참 어떤 도구가 되어서 죽었다 살은 이건 내용을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그 어떤 요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참 여기에 동기를 받아서 다른 사람 앞에 접근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동력 자체가 동기, 왜 살아야 되느냐 동기 자체가 죽었던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가 뭐 직장을 가졌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가졌다, 자녀의 양육을 한다, 내가 하는 직종이 어떤 직종이다, 의사다, 변호사다, 뭐 이런 어떤 정치가다는 여러 다양한 속에서도 항상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내 한 사람에 적용하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주변 환경을 그게 주변에서 접근을 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을 때에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인정이 돼야 돼. 아, 내가 지금 새 사람이로구나.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다. 아,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느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사도 바울 같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자리에 내가 분명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이런 걸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의 그 위치를 우리가 동등하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면은 사도 바울만 만날 새 사람이고 나는 항상 구 사람이라, 옛 사람이라. 이것이 성경에 오늘 표현했을 때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새 사람의 아마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하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새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을 지내왔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외치는 시대, 그걸 우리가 내다보고 내가 거기에서 맞춰져 있다 하고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대 전체를 후대 말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금 세월을 보낸 시대 자체에서 새 사람의 자리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그는 기존에 이미 말한 표현한 새 사람에 내가 맞춰보는 게고, 지난 시대를 딱 잘라서 우리가 이 지난 시대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은사언약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내가 맞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는 표현에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맞춰간다면은 지금 우리가 나오는 시대는, 이제부터 나오는 또 시대는 새 사람이라 하는 이 표현을 다시 적용해야 될 시대가 바로 부활통일 시대라는 거예요. 부활통일 시대. 부활통일 시대의 새 사람의 우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 언약해 시대에 말하는 2000년의 어떤 구조를 나눴고,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이 죽었던 경험과 살아난 경험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이래 나타내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부활 통일 시대에는, 부활 통일 새로운 시대에는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 시점을 지금 2012년에 지금 끊었으니까 끊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에 요거 자체를요, 요런 자체를 2012년 되기 전까지는 하나만 됐어요. 하나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새 시대, 새 사람에 대한, 새 시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걸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 같이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 통일 시대는 다르다. 이것을 새 사람이다 하는 것에 두 가지 구분을 주고 지금 시대부터 항상 연결해야 돼요. 항상 은사 언약회 시대에 사도 바울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 통일 이후로 부활 통일 시대부터 지금 외친 시기, 지금부터의 새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왜 달라야 되느냐? 항상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준한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또 이스라엘 이후로 독립이 되어진 이후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대한 새 사람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는 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한 단락을 짚고 요런 내용에서 새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 2000년간 되었고, 그 다음에는 194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따라오는 이제는 우리의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 그것을 2012년 70인 전도대 운동의 원년이라고 선포되어진 이 시대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항상 비교가 되면서 그것 자체에 대한 현상을 그냥 예사로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 맞추어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보면은 구약에서 떠나있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에게 사실은 이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입는 것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요 여기에 의미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참 몸부림칠 만한 민족이 없어요. 요 표현 자체를 오늘날 부활 통일하는 시대에 와서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볼 때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단위를 갖다 내놓고 이 내용을 분명히 적용할 민족은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요 정확하게 의가 뭐고 진리가 뭐고 거룩함이 뭐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뭐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통일시대에 부활 통일시대라고 하는 2012년 70인 전조전쟁에 선포되어지는 원년이라는 이 시대 이후로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새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의 자세, 이것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분명한 기점을 이걸 단순하게 한 나라에 우연히 참 독립되어지는 21세기에도 독립하는 21세기에 첫 번째 독립한 나라가 어디 무슨 나라라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저게 동티모르 나라라 하나. 그런 나라가 독립이 계속했어요. 나라마다. 근데 그러한 나라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같이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성경 자체에서 등장했던, 그리고 성경 자체가 정리가 되고 끝이 났던 그 시대에서 2000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어떤 기능, 그것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활시킨 거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절대 저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1장에 있었나요? 로마서 11장에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타난 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가 떴고 또 지고 해가 뜨고 이런 일상적인 내용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새 시대에 대한 계시로서 우리가 볼 때 새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연결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부활 통일이라는 시대를 선포한 지금의 모든 인류들이, 모든 인간들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시대 자체가 달라졌다.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1차적으로 분명히 연구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더 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통일 시대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시.
온 인류가 이제는 이스라엘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전해지는 이 표현에서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다 같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더나 나는 안 그러면 된다는 옛사람으로서 끝일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하는 준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준비하고 바라던 그 소망대로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결같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기만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가장 높은 이름 앞에 두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자꾸 부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온 인류에 대한 우리의 요구로서 새 시대예요. 새 시대. 그래서 2012년 70인 전도운동 이 구호가 2012년을 원년으로 해서 1945년의 그 사건 자체를 받아보면서 이것을 분명한 어떤 사인으로 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독립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한민족의 한반도에 광복이라는 절기가 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한민족, 한반도, 지금은 남한에서만 이 표현을 하지만 앞으로 장차 북한까지 저 만주 땅까지 다 어우러진 어떤 한반도라고 하는 이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 그래서 제가 자꾸 남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용어를 할 때는 한반도 그러는 거예요. 한반도. 대한민국을 부를 수 있는 이거 자체는 저는 단위를 그래 보는 거예요. 1억이란 1억. 70인 전도대 운동. 지금 현재 인류가 70억이란 말이에요. 70억이라는 단어 속에서 70인이 나오려면은 이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단위가 1억이 돼요. 1억이. 그래서 1억의 인구가 70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1대 70, 70인 전도대 운동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남한이 지금 5천만이라, 북한이 2,500이라. 만주 땅 2,500만을 합해야, 그가 2,500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그 광활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단위를 그냥 2,500만 하는 단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위라고 하는 만주 땅 전체 1억이라는 단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만주 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주 땅에 1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 이거는 우리가 알 바 없는데 일단 만주 땅 전체를 가지고 1억을 맞추는 한반도라는 지경을 이렇게 보겠다. 지역을 보겠다. 그리고 그 1억에 되는 그 만주 땅의 그 지역은 또 다른 기능으로서 일본이 섬나라니까, 섬나라 사람들 지금 이제 깔아앉고 있으니까, 원자력의 힘에 의해서 지금, 원자 폭탄에 참 우리나라 광복이 허락된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지금 붕괴, 일본에서 원자력 자체에 대한 지금 이 시설을 만약에 제거한다 하면요, 일본에는 나라는 경제적인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동력이 기본 동력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데가 이 일본인데,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린다 하면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 피해식이 돼요. 피신식이 돼요. 제가 늘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지 맡아야 될 것은 원자 폭탄 때문에 지금 이제 IAEA가 막 구성돼가지고 북한도 지금 그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막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지금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인류에서 요구되어지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존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본을 피신시켜야 될 위치, 우리 민족이 맡아야 된다. 바로 이웃이니까. 맡아줄 사람이 없어, 다른 나라가.
우리가 어떤 데 가면 일본으로 하여금 피신시키는데 만주 땅이 저들의 피신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만주 땅이. 저는 섬으로 밖에 될 수 없어요. 일본에는 단순한 섬인 거야, 섬. 뭐 우리가 관리해줘야 될 섬으로 되어지는겠죠. 우린 이 한반도는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는 같이 사역이 있는데 전 세계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일에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남한과 북한, 만주 땅 이래서 1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 이 일을 맡아줘야 될 시대. 그 시대이니까 새 시대고 그래서 새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하고 있는 그 표현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계라.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있는 표현에서 우리가 일반화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24절의 또 다른 표현은 지으심이라네. 지으심.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이 그 표현이 바로 지으심이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존재가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자리, 그것을 우리가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반도가, 한국 사람들이 요 지으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인식을 잘 해갖고 자기들이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미 세월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으심에 대한 이 내용을 받고 내 한 사람이 지으심에 대한 인정은요, 이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지으심에 대한 인정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에 대한 인식을 모든 인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인식을. 우리나라처럼 부모, 형제, 이 친족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이,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어쩌면 철저하게 훈련받은 우리 민족의 어떤 또 특별한 하나의 부분이죠.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독특한 이 인간관계, 가정을 중심에서 되어지는 이 관계가 우리가 엄청나게 발달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것이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막 이것이 막 깨지고 막 붕괴되어서 지금 이러는데, 그러나 아무리 가도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가정 위주의 이런 삶에 대해서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나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이 관계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발달해 있는데 이것은 나타낼 만한데, 지으신 하나님, 결국 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분명한 모델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게 모델이 돼서 지어진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어진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이 구조는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것을 보강해야 돼요. 이걸 보강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독특한 어떤 그 충성심,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충성스럽게 표현해왔던 그 홍익인간이라는 이런 표현이나 배달민족이라든지 광복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내용 자체가 여기 잠깐 빛에 대한 내용이 어젠가 나왔는데 내가 또
그랬습니다. 어쨌든 요 빛, 총명이 어두워지고 요 총명도 나오는데, 하여튼 요 예수님께서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인데 바로 이 빛에 우리가 광복이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광복이라 하는 이 자리를 다시 나타낼 수 있는 이 민족.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겨냥하면서 지금 새 시대, 우리 민족, 이 자리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뭐 요걸 갖고도 성경에 또 연결해서 나가려면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관계를, 하나님은 벨렉 자체를 통해서, 맏아들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리를 주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욕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욕단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던 그 어떤 신앙의 모습,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빛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래서 동방에까지 와서 오늘 우리에게 밝음, 그 다음에는 광복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빛을 비춰주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이 이로운 인간, 요것을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 우리 민족에게 이게 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할 시대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깨달아주는 거지 새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것이라고 뭐 사람을 뭐 개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내 속에서 발견해서 표출시키는, 우리 민족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개인이요, 우리는 이 일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이 일을 충실하면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발달하고 막 이래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 국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에 있으면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가 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간접 자본, 간접 이 경비, 경찰이 많아지고, 도적, 범죄, 여기 지금 나오는, 여기 뭡니까, 거짓을 버리라, 이웃을 위해 참된 것을 하여, 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도적질 하지 마라, 도적질 하는 자 도적질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옛사람이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사라지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세금 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부 요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 딱 몇몇 사람만 있어도 이 사회가 지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자체에 대한 우리 민족 전체 단위로서 참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막 뭉쳐서 뭐 열심히 내고 자기 돈 내가지고 있는 돈 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열심히 나오니까. 이거는 거룩한 일이니까 세금 거두고 막 도둑 잡겠다고, 범죄하는 사람 잡겠다고, 뭐 경찰, 검찰, 여러 가지 법관들, 여기 좀 온 행정관들이 막 있는 이런 내용 자체가 싹 빠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새 사람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철저한 어떤 참, 자기 고민, 안 그러면 자기 삶에 바꾸는 이런 것 때문에요. 이 세 사람을 입는 자체, 이것만, 이런 사회가 우리가 구성이 된다면은, 우리 사회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내용은요, 이거, 지금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단위가 없어도요, 그렇게 적은 수입이라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참, 발전 안 됐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더라도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로서 이것이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새 사람이고 새 시대의 개념이라니까. 단순한 구호만 아니라니까. 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구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 벤치마킹을 해라. 모델을 삼아라는 거예요. 모델을 삼아라. 이런 구성이 있는 것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있는 세 사람에 대한 표현, 그 스타트가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라 하는 이 성격이 얼마나 감사할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새기면서 이 교회는 이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온 세계에 쓰임받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